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볼품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많은 질고와 어려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은 바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니라. 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을 쳤을 때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다 맛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을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알며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외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 속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지,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니,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야 하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런저런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고,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생각한 모든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 것과 그리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죄성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고 또 8억이라고 하는 그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월마다 한 70, 80만 원씩 넣고 그 남편이 배가 고파서 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세상에는 생명보다도 이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저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냈을 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 대신에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대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전으로 속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악들이 하루하루 쌓이는 그 죄악들이 너무나 크고 그 죄값이 너무나 많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 없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의 상징이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비밀은 죄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은 다가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파괴되며 소속이 바뀌게 되었는데, 소속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자녀된 그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 또 영생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그 의미는 대단히 큰 축복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특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이제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치욕스럽고 그 부끄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이 이 구약이 39권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는데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후손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장차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위대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왕으로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노라. 고린도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 십자가 속에는 사실은 내가 저기에 달려야 돼.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셨구나.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신 그분은 평범한 인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남은 생의 바울처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생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보내며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 희생,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종료주의를 보내며 또 성찬식을 행하며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